스가랴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나머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은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수를 행합니다. 2절 말씀. 드라빔은 가정 수호 우상인데 야곱이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라헬이 숨겨서 가나안으로 숨겨 들어왔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이렇게 드라빔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라빔과 또 복술은 귀신을 의지해서 길흉을 예언하는 이런 행위인데 그래서 드라빔 복술은 거짓되고 헛된 것인데 목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탄한 것을 거짓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고 참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런 사람 이런 용어들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단어들이 나타내는 그 대상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여러 다른 이름인데 4절은 그래서 메시아를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메시아를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할 곳이 부족하도록 번성하게 하시고 10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은혜라.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또 나머지 9절에 써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비에는 두 가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로 알려진 비가 있고 이 이른 비는 농사철에 내리는 비로 이 비가 내려야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비는 결실기에 내리는 비로 이 비가 내려야 이제 열매가 실하게 맺혀서 거둘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이후에서 2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이것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앞에서 읽은 2장 23절로 27절은 이건 자연 현상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여기에는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를 보면 2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이게 같은 문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뒤에 것은 자연 현상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성령 내리셔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표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8절 29절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부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의 예표로서 앞에 자연 현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예표로 보여주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오신 것을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문맥을 보면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난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큰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대환난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종말의 대환난 때에 또 한 번의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 또 대대적인 영혼 추수의 때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이것이 이른 비이고 또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큰 전 인류에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로 나타나는 성령의 부으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이단들은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네 교주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말자에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는데 이 비가 자기네 교주라, 자기네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기네 교주가 성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전인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림도 없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니 14만 4천이 창세 때부터 계시록의 저기 종말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에 전 세계 수백 개 나라의 민족들이 있고 정말 주 앞에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이 2000년대 요때 요 사람들이 14만 4천 자기네들만 탁 채우고 나머지는 다 바깥이다 이런 말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정말 웃기는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도 정말 문제죠. 우리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배우고 바르게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 비가 무엇이냐, 늦은 비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비를 체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뭐 이른 비가 뭐냐 늦은 비가 뭐냐 그거는 이제 나중의 일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이른 비가 뭔지도 알 수 있고 늦은 비가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거 몰라도 또 성령 체험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120명도 그래서 이제 이른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120명도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10일간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능력 받아서 말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소낙비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받아야지.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욕 중에 심한 욕이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제일 욕 중에 심한 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숭맹숭하게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헌신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 받아야 참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시아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뜻이 있지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된다.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게 되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수르 애굽은 이 유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 이런 나라와 비슷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중국한테 시달리고 속국 노릇하고 뭐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애굽 아수르는 나중이고 북이스라엘한테도 쩔쩔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유다가 강할 때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서 맨날 쩔쩔매고 거기 찾아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제껴놓고 북한에 쩔쩔매요. 뭐 먼저 폭탄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초긴장을 하고 뭐 무기도 이제는 우리보다 더 발달한다고 뭐 이렇게 미사일 쏠 때마다 걱정이 타산이고 북한한테 쩔쩔매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강한 적대 세력이 이렇게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축복을 이미 경험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신생 독립국이 여러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독립하자마자 공산 세력의 공격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민족이 잘한 것이 있는데 일제 식민지 겪고 독립하자마자 3년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런 중에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심으로 죽기 살기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도 읽고 또 말로도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대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강국들을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도구로 들어 쓰신다. 이거 배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강국들을 하나님 백성하는 징계하는 막대기로 들어 쓰신다. 이거 배웁니다. 이 두 가지 배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축복하는 이런 주변 강국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루시고 이런 세력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주신 축복하시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지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앞에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런 용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절대적으로 그 뜻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첫 번째 뜻이라면 또 두 번째 뜻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영적 용사들을 세우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러 나라 민족 중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 중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즉 영적 용사들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님을 닮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인데 이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것을 정말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영적인 이런 싸움을 싸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원수를 밟고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을 만드셔서 이런 일들을,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들은 학문도 없고 또 특별한 능력도 없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대적들이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듯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마치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싸우는 것과 같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학자들이 입을 닫고 말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술술술 나오는데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두려워 떨던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하죠. 즐겁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하죠. 즐거우면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우면 박해를 받아도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을 마시고 에브라임이 포도주에 취해서 기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좋잖아요. 맨날 찡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쁨으로 용사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적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정말 대적을 굴복시키고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 사단에게 매여 있던 그 영혼들을 사단을 굴복시키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뺏어오는 이런 역사, 전리품으로 챙기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두에 복종하니라. 재상,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천국도 없다, 영도 없다, 현세가 최고다. 그래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 성전을 돈 버는데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재상의 무리가 거꾸로 져가지고 이두에 복종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2장 41절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역사하셔서 메시아 안에 들어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구하는데 성령 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